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좋은 병사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만 2세기에 들어와서 병사, 군인, 군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였어요. 예. 그러니까 병사란 말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이에요. 병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병사라고 할 때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를 소개할 때도 병사라고 합니다. 아키포를 소개할 때도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병사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병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병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세상과의 전쟁이고요. 또 우리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온통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로마 감옥을 찾아온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대신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연소하잖아요. 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디모데가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죠. 국경선을 지킵니다. 국민들과 국민의 재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혹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것이 군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경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재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 잃어버린 바 되면 쫓아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대신에 교회를 맡아서 아직 연소한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지키고
혹시라도 악한 영이 흔들면 쫓아가서 그냥 싸워서 박살을 내버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 한마디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군사가 되라는데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군사. 기왕이면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예부대, 정예 군인, 충성스러운 병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정예부대다, 충성스러운 병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3절을 조금 더 읽으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모든 군인들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 어떤 특별한 군인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고생이에요. 일단 집을 떠나서 머리를 빡빡 밀고 격리가 되는 것부터 고생입니다. 남자들끼리 막 모여서 지내는 것부터 고생이에요. 예. 그리고 원하지도 않은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얼차려도 받습니다. 잘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키고 또 시키고 합니다. 잘할 때까지 시킵니다. 또 원하지 않은 먼 길을 걸어야 됩니다. 행군이라고 하죠. 원하지 않을 때 뛰어야 합니다. 구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힘들고 어려운 걸 잘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군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힘든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명령대로 복종하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상관의 명령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명령이 그토록 엄하거든요. 또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지킬 수가 없고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정예 병사가 되어라,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삶을 충성스럽고 그리고 능숙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힘들지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뭐하러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재산을 지키고, 혹시라도 악한 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면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혼을 찾아오라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군인이 훈련 받지 않고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감당할 수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잘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병사로서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서 박살을 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병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잘 해야 합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좋은 군인이 되어야 돼요. 예. 정예의 병사, 훈련받은 것을, 훈련을 잘 받아서, 힘들지만 훈련을 잘 받아서 명령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병사.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충성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종해내는, 이루어내는 그런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축하고 있지요. 행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우리는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기간에 하는 어떤 행사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축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백성들,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인지 민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도 같이 죽어요.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오합지졸들을 모아놓으면 수많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병사, 군인들이에요. 훈련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게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는 충성스럽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제는 능숙하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강하다,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훈련받고 강해져야 합니다. 훈련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능숙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졌다면 이제는 진짜 명령을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악한 세력에게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강해졌다면 이제는 진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훈련소를 다 나왔어요. 그러면 훈련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능숙하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충성되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요, 더 능숙하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라는 걸, 예수님의 병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깨닫고 깨우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호의로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능숙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호의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능숙하게 감당하는 삶을 충성되게 정예 군인들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해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병사는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병사는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생활의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너희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분주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훈련받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